좀 설교 제목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면서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고 또 책들을 좀 참고하다가 눈에 번뜩이는 어느 그 성경 통독에 대한 써여진 글 제목이 이거였어요. 성경 마르고 닳도록 나도 한번 읽어보자. 원색적인 표현을 기록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이 12월 31일이고 내일이 1월 1일인데 마르고 닳도록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이 도전을 좀 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업하는 분이건 사업을 앞둔 분이건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건 대인 관계건 또 물질 문제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떤 문제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푸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해결책과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게 회복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스기야 기도회를 지금 3주간 쭉 하면서 오늘 송년주일 말씀 본문과 방향을 이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뭐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치니까 돌아온 시간을 뭐 돌아보고 뭐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 긍정적 마인드 뭐 이런 어떤 그 상투적인 얘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핵심 가치를 설계하면서 오직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기도로 한 해를 닫고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심점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그 팀사역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각 부서별, 분야별 전체 회의를 했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다음 주 1월 7일 공동회의를 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이 아니라 권사 투표지요. 11월에 권사 후보를 제가 올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받은 분들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총회가 정한 법은 50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라 50이에요. 많이 아니라 50. 그리고 집사 임명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규칙을 갖고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집사님도 쉽게 임명을 하지 않고 권사님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한국교회 수준에 비해서 장로의 조건과 자격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좀 그래도 한번 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관점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렇게 쭉 모임 마친 후에 쭉 살펴보면서 1월 7일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자 이름을 이제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준비해야 되죠. 근데 저희 교회 권사 이제 후보에 오른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11월 초에 그 내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투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주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글로벌 미션 하모니 팀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또 앉아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한번 약속을 해 주길 바랍니다. 세대명교회 이제 11월에 투표를 앞두고 지금 오늘 이 나눠드린 이 성경표, 이것은 이제 어디 갔어요? 내 거 누가 또 가져갔어요? 이거는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다 읽으셔서 2월 10일 날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7일 날 말씀드리는 권사 후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읽으면 가져오고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1년에 한 5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 한해서 투표하고, 또 되신 분들은 1년 동안 저에게 권사 교육 받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노회를 통해서 인직받는 과정.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2년이 남았죠. 1년은 성경 읽으며 검증의 시간, 그 다음에는 투표에 통과한 사람에 근거해서 교육의 시간, 이래서 권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다고 여기 이미 권사된 분도 안심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데 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느슨해진 우리의 영적 이 근육을 한번 긴장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덧 29이에요, 내년이. 30이 되면 우리 교인 집사 자격 조건이 돼요, 나이가. 30 돼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집사 되려면 성경 1년 동안 매일 10장씩 읽고 그래야지만 집사 된다.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10장 읽고 그러고 아빠한테 내라. 하겠냐, 그러니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철저히 드리고 이거 하고. 여러분 사실 바쁜 시대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려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때로는 주일날 출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저녁 예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출근이 엉키면 금요 기도회로 나와서 최선의 열정. 우리 그래도 세대명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놔두면 끊임없이 사람이 늘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쪼고 해야 돼요. 제가 참 기도를 좀 무섭게 시켰던 청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가 되면 겨울에 무조건 아이들 산기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일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시키고. 여기 지금 권사님 된 분들도 하늘산에 가서 금요기도에 잣나무 시키고, 마석 가서 눈밭에 눈기도 시키고. 근데 어느 청년 하나는 열심히 주일 나오다가 제가 거기 마석에서 눈기도 시킨 이후부터 안 나와요. 질려가지고. 그 동생은 지금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일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형 이원이는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이 어느덧 저랑 24년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추웠고 굶었고 힘들었어요. 무조건 1시간 이상 돼야지만 나온다. 그것도 산기도인데 통성기도 소리 안 되면 안 끝낸다. 그러다 보면 괜히 헛소리 쫙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이 과정들. 근데 영적인 것은 쪼아야지 가만 놔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왔지? 뭐가 그렇게 바빴지? 정말 바쁜 일이었나? 뭐가 좀 안타까운 것이지? 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중히 무릎 꿇는 거. 그게 정말 괜찮아. 계속 떠드세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 같이 떠드는 거 그냥.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까먹었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신실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분들, 특히 여성분들, 50대 되신 분들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묵상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짝 쪼여지는, 좀 이 나사가 풀렸잖아요. 기름칠하고 나사를 확 쪼여야, 그래야 기가 돌아가요. 이제 이 나사 풀리고 저 나사 풀리고 이게 돼가지고 일이 못하잖아요. 이게 확 쪼아놔야 직선 인생 살지 않습니까? 옆에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생명 공동체 새해가 다가옵니다. 말씀과 함께 새해는 밝아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성경 통독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알아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경 백독에 도전하는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경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존 스타트의 목사의 말씀은 언제나 돈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바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합니다. 억지로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으며 여호수아는 율법책 모세 오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과 평탄, 즉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집에 앉았을 때나 차로 이동 중에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에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바르게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좋은 일꾼, 위대한 사역자가 세워져가는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성경은 1년에 10독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100독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해주는 책이며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책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교육의 모토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작은 일단 무조건 성경을 읽고 목표라도 채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1월 1일 성경을 펴고 2월 10일 당당히 말씀 일독을 완성해내는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성경을 아예 안 읽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53%. 근데 이 비율은 캐톨릭과 따져보니까 캐톨릭은 아예 75%가 아예 안 읽고 다닌대요. 불교인들은 90%가 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좀 낫긴 나요. 기독교가 약간 좀 버치지 않습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나마 퍼센테이지에서. 근데 개신교, 기독교인 중에서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되는 사람들이 26%. 그러니 일주일이니까 60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60 나누기 7하면 10분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2시간이 뚝 떨어져요. 6%. 여러분 몇 프로 해야 되는가 보세요. 일주일에 3시간이 4.8%. 일주일에 4시간 읽는 사람이 1.6%. 일주일에 4시간이면 30분도 안 되죠. 아, 맞나? 아무튼 일주일에 4시간 합쳐서 읽는 사람이 1.6%. 5시간 이상 읽는 사람이 8.1%.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 보니까 일주일간 평균 62분 정도 읽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많이 읽는 사람 때문에 거의 안 읽는 사람이 올라간 것뿐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그렇게 따지면 복잡해지고 일주일을 나눠볼 때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분 읽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티베트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라마 불교거든요. 이 라마 불교는 이 사람들은 라마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 라마 불교 승려들이 하도 속이 상해서 나머지 이 경전 좀 읽게 하려고
라마 불교 사원에 마니떼라는 깡통을 매너놨대요. 이 깡통. 여기에 이제 무슨 법문이 써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그래서 깡통을 하나씩, 창세기 깡통 마니떼, 출애굽기 깡통 마니떼, 레위기 마니떼, 무슨 요한계시록 마니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돌리면 읽은 거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를 돌리면 읽은 거예요. 이것도 안 해서 아예 그 달아놓은 사원을 한 바퀴 돌면 한 번 읽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한 바퀴 양만 읽은 거야, 이거. 두 번 읽었어요, 이거. 이것도 싫으면 한 바퀴 돌면 돼, 그냥. 이 라마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읽은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몇 장 읽으시는지 하루에? 난 평균 몇 장 읽는가?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통독이라는 문구를 쳐서 한번 쫙 사이트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와, 사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수준은 대한민국의 그 교인 수 비율을 해서 퍼센트 따질 때 절대 탑 클래스에 듭니다. 그리고 1월에 성경 완독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다들 표가 올해 1년 1동 목표예요. 표가 1년 1동 목표. 하루 3장 1년 목표. 그게 목표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있길래 내가 웃었어요. 어떻게 1년 성독 1동이 목표냐. 근데 오죽 안 읽으면 그게 목표겠습니까? 여기도 1년 되도록 안 읽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이트 찾는데 성경 백독하는 교회. 그 백독하는 교회 표가 뭐냐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한다. 근데 성경 백독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큰 게시판에 써놨어요. 123독 누구 2명 붙어 있고 백독한 사람 한 30몇 명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거 하면서 지금도 교인들의 성경 읽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 써놨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이동현 신사님이 지금 150도 넘었어요? 넘었죠? 네. 150독을 우리 교회 와서부터,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7년 됐죠? 예, 우리 교회 오신 지 17년 됐, 그때부터 성경 읽었어요, 이분이.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지금 150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결국 1월 7일인가? 1월 7일 없네, 여기. 공동회 할 때. 예, 이분은 1월 7일 날 우리랑 예배 못 드려요. 저기, 이리 동북교회 집회 가요. 평신도가 평신도. 거기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이런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온 거예요. 2달 전에. 목사님 그분 좀 보내서 우리 교회 거기도 그래서 원래 거기 교회는 큰 교회인데 성경 안 읽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1년 3독, 1년 1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번에 1월 한 달 성경 통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그 사람 보내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정말 평생 성경 읽는 사람으로 좀 도전 좀 달라고. 그래서 집회, 부흥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어제 그 사이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뒤에다가 한번 써놓을까? 몇 독 이렇게 쏙 써놓을까? 정말 그게 도전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몇 독 하는 사람 몇 독.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린애처럼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10독 이상 했다. 손 들어보세요. 10독. 난 10독 이상 했다. 10독.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구나. 난 30독인데 10독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100독 이상. 예, 한 분. 50독 이상 했다. 이야, 2번 되네요. 70독 이상. 70독 했어요. 30독 이상 했다. 차지사님 드시는군요. 코 간지는 거죠, 지금? 결정력이 또 이 코를 간지고 있어요. 난 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80시간이면 신약 구약을 한독합니다. 80시간이면. 열심히 성경 읽는 분이면 신약 구약은 80시간인데 신약만 한 번 읽는데 2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 7시간 딱 앉아가지고 3일이면 신약 그냥 읽어버려요. 구약은 60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마음 먹고 한 5시간, 한 4시간씩 2주면 신약 구약을 읽어버려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건대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성령 사역자가 돼서 교수이면서 대단한 능력 사역자거든요. 웬만한 목사 이상의 역사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책 관령 들어보게 되면 성경이 뭐지? 한번 읽어봐. 학자니까 책 읽는 게 습관됐잖아요. 한 이틀만에 다 읽었대 그냥. 그건 괜찮네. 또 읽었대요. 이러다가 이제 눈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얇은 책이에요. 얇잖아요. 얼마나 얇아 이거. 이게 왜 어려워 보이죠? 읽는 게 왜 어렵죠? 여기 모태신앙들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모태신앙들 왜 못 읽죠 이거? 책 그냥 마음 잡고 읽으면 되거든 그냥. 그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못 읽게요. 이유 없어요. 마귀가 못 읽게요. 제발로 읽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이걸 갖다가 때로는 피곤, 때로는 다른 바쁜 일, 때로는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일어나서 묵상하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 그젯밤, 그제밤 밤 잠자기 전 똑같은 일을 3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30-40분씩. 어제는 제가 기도 마치고 들어간 게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 반쯤 마무리됐어요.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딱 누우려고 하는데 또 그제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UFC라고 격투기 있어요. 어제 따라 또 송년 특집이라 가지고 랭킹 30위부터 한 방에 쓰러진 거 32, 29인데 재밌대. 또 여자들도 그냥 한 방에 가래 그냥 기절하고 10건 기도하고서 30분을 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2시 반.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없는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것이고 마귀가 고도의 머리를 통해서 못 읽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2시간이래요.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생명인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문제 해결인데, 이것이 평탄의 일이고 형통의 일인데, 이것이 자녀 성공의 비결인데, 이것이 내 인생의 기적인데, 이거 덮어놓고 안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신비한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 꼭 도전하시고 여기 모든 분들 특별히 내년 나 이대로 늙으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갈급함 산적해 있는 자기 문제 인생들 다른 데서 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말씀으로 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전밀히 이렇게 조사 들어가게 되면 성경 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아닌 사람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조금씩 야금야금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기쁨을 뺏어가고 있고 건강을 앗아가고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있고. 여러분 시편 보게 되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아요. 조그만 바람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남의 눈에 들어가서 눈 아프게 만들고 코에 나서 숨 못 쉬게 만들고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을 정의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치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인은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그러면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내고 뭐 이렇게 도덕적 범죄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이것이 악인이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가 뭐였지? 내가 앞으로 해쳐갈 일들이 뭐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말씀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의 형통함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순간의 위기와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뿌리내림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악인들, 말씀 안 지는 사람들은 바람에 난 겨와 같기 때문에 믿음 때려쳐버리고 기도 때려쳐버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이판사판이다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연어의 위대함이 왜 있습니까? 연어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회귀본능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끝까지 물길을 타고 올라가요. 캐나다 북극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그 거룩한 회귀본능. 누구도 요동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 특히 우리 남성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성 여러분 어깨 무겁지 않습니까? 나 하나 믿고 온 시집 온 부인 또 태어난 자녀들 책임질 가장의 의무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게 여러분 남자가 입구자에다가 이거 100번 더 말했어요. 한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남자가 지금 입구자에다가 10십자 10명의 입을 먹여 살리고 남는 힘력자는 게 남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평신도된 여러분들도 내년 안에 좋다. 내가 한번 하루에 이판사판이다. 가질 거. 어제 어느 카페에 저를 만나러 온 어느 남자분이 저랑 왔다가 바로 나가는데 6살짜리 애가 따라 들어왔어요. 왔다가 바로 끝났어요. 5분 만에 가는 그냥 나가니까 애가 서서 이제 아빠 온 김에 좀 먹고 가자. 온 김에 여러분 그냥 온 김에 이왕 이 김에 말씀 제대로 한번 읽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좀 체험하기 바라고 여기 특히 남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한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쪽지 이거 가볍게 모시지 마시고 이것이 내 가정의 운명을 가른다. 이것이 내 생명줄이다 하면서 2월 10일 날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만 매년 여러분 통독표 내는 사람들 25명 많으면 30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예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지. 애들한테 자기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꼭 여러분 저와 함께 꼭 내가 이번에는 꼭 우리 남성분들에게 초점 맞추고 싶어요. 꼭 읽게 만들고 같이. 언제 한번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허윤주 목 사모님이 거기는 아이들이 2세기 때문에 한국말을 서투르요 항상.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이 문장하는 게 어려운 거. Oh no, mommy no, 뭐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좋다. 그렇다면 너 한국말 배우지 마. 그 대신 한국말로 성경 읽어라 그랬대요. 그건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애들이 성경 읽었대요. 이러다가 애들이 한국 논리가 확 잡혔대요. 걔네들 지금 미국에 태어난 애들인데 다 대학생들이고 그렇거든요. 응? 한국말 유창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도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영어 회화하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그러면 확 트일 겁니다. 그 말이 도전되더라고. 내가 알았다 그래 놓고 왔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이 성경 통독을 한 분 계시고 이분이 내가 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성경 암송의 위력이 대단한데 자기는 한글 성경으로 성경 109절 암송한대. 109절. 항상 기뻐라 시집하기도 하라 검성하라 이거 한 구절.
너는 내게 부르자 내게 이거 2구절 이런 식으로 1000구절을 암송한대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최소한 200구절을 암송하고 있답니다. 이분 상당한 실력자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 사모님 말도 그렇고 일리가 있어요. 이거를 읽고 이거를 암송하니까 이게 생명책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기 보너스 덤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주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이 주겠습니까? 지혜의 책인데 지혜에 열리지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서 이 문장력 때문에 문장 열리죠. 나는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들이 여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재밌어요. 사람이 이거도 쉽게 오니까 일일이 말아요. 너 몇 장 읽었냐? 너 어떻게 했냐? 너 그리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그래서 전도사들에게는 영어를 읽고 영어 성경 한번 암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거에 후회되다 보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제목은 여러분에게 구체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읽으라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읽으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읽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단답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도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성경 읽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내 마음에 양약이라 그랬어요. 잠언에서에.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줘요.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이 생겨야 그때부터 육이 다스려. 마음에 괴로운데 안 그래도 돈 때문에 괴롭고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고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인생 딱 괴로운데 마음마저 무너지면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줄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모르는 마음의 평안, 기쁨. 저는 말씀 읽다가 되게 맞았어요. 그때 군대 갔을 때가 이 말씀을 읽느라고 심취하다 보니까 고참이 날 불렀는데 몰랐어요. 그 고참이 날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걔는 불교 승려도 안 했는데 날 싫어하더라고. 근데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날 찾다가 지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거품 물고 있는 거야. 1층부터 5층까지 막 찾다가. 문 딱 열면 내가 성경 읽고 있네. 여는데도 몰랐어요. 홍일병! 근데, 예. 세상 그때부터 거품 물고 세상에 때리는데 나를 군합발로 이 조인트를죠. 한 2, 30을 차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벽까지 몰렸어요. 그래 차는 거예요. 근데 왜 찼냐면 맞으면 죄송합니다. 자기 이랬는데 맞으면서 웃었어요. 내가 맞으면서 웃었어요. 이것 봐라 웃어. 내가 웃으니까 더 때리는 거야 나를 갖다가. 근데 그러고 나한테 갔는데 한 3, 40분 구타당했죠. 그거 봤는데 세상에 여기 막 진문이 나가지고 막 이겨졌어요. 뼈가 안 부러질 뼈 직전까지 이겨진 거예요. 지문 흘러내리고 피범 먹대다 막 우리 어머니가 그거 보고 울었어요. 내가 보여줬거든. 근데 내가 왜 웃었지?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데? 마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신비한, 마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묵직한 무게감, 여러분 거룩한 침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피곤하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하고 나서 후회돼. 목사도 목사 욕을 합니다. 그저께는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들 있다가 나도 목사 욕했네. 그러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놈은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문제예요. 말하다가 시험 들고 말하다가 죄 짓고. 저 거룩한 침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입이 심심하고 할 말도 많고. 근데 말씀 읽으면 이 거룩한 침묵. 말씀에 무게감이 꽉 잡히면서 얼굴에는 이 백합 같은 미소가. 편안함, 차분함. 누가 무슨 말, 그러네 하고 동의할 수 있고. 정말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이 안정감의 무게감. 조용하면서 안정이 있고. 솟아나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태산 같은 얼음이 산재인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자신이 있고.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능력과 그 위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후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모세, 여호수아야, 너 내 말 명심하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내 말씀 묵상해. 그러면 너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뭐 여호수아, 내가 내게 말했다. 너 내 말씀 읽어라. 그러면 평탄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이 대군 100만 명 된 대군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모세 죽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근데도 고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걱정은 나에게 맡겨. 너는 밤낮 내 말씀을 읽어.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야. 너는 내 말씀 읽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속 시끄럽다고, 다른 게 할 게 많다고. 너 내가 내게 명하냐. 말씀 읽어라, 주야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빡 읽고 하십시오. 아멘이세요? 거기를 성소 만들어야 돼요, 거기를.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죠. 다 되면 뭐, 누가 안 돼, 그럼 뭐. 누구 잘 되면 누군 좀 안 돼야 그래야 좀 앞뒤가 맞고 그러다가 또 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뺏기지 맙시다.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있고 안 건강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요동함이 없는 인생. 바람이 나는 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나는 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는 분들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성소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우리 정대현 전사한테 그랬어요. 정대현 전사가 23살인가 1살인가 그런데, 내가 정대현 전사보다 신학생 때 2배는 더 뜨거웠어요. 새벽 기도 헌신했고 금요기도 헌신했고, 난 교회 살았으니까. 철야, 그때 금요기도는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그럼 모든 교회를 내가 다 했어요. 나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는 말 나왔었으니까. 내가 봐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공휴일이 뭐 다 무슨 뭐 대공원가 보면 나는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가 내 집이었어요, 고향이었고. 거기서 말씀 읽고, 심심하면 노방전 나가고, 기타 들고 나가서 뉴코 앞에서 터미널 찬양하고. 정대현 전사보다 2배는 더 뜨거웠어요. 최소한 2배는 더 뜨거웠어요. 그 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지금 오니까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대현 전사,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내 나이 되면 너 나보다 더 엉망된다, 너.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마지막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의 공력밖에 없다 그랬어요. 남는 게 믿음의 공력밖에 없어요. 남는 게 믿음의 공력밖에 없다. 마지막 우리 인생 마지막 동작점에 뭐가 뭐 가져갑니까? 집 가져갑니까? 뭐 가져갑니까? 애지중에 있었던 옷 갈까 뭐가 아무것도. 남는 것은 믿음의 공력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인생에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고 마음의 양약이 될 것이며, 아멘이시죠? 여기까지만. 제가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 그 하버드대에서 교수 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교수 자리를 만들어서 영입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일부 때도 까먹었는데 지금 또 까먹은 이유가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근데 왔는데 40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영입하는데 500대이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와서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전문 분야를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한마디가 내 귀에 딱 새겨져요. 모든 사람은 99%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계획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 싫어하더라도 싫다고 말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99% 외부 영향.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의 영향 받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만 하고 생명력인 영향은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못된 것은 제일 먼저 보여요. 애들 천사 같은데 가면 욕부터 배워요. 시작하는 것이 이거부터 배우고 욕심부터 배우고. 못된 거 못하.
이런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이 영향을 받 얼마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데 이스마엘이 지혜를 호크마 그러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채우는 샘을 지혜 호크마 그래요. 우리는 지혜 그래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지식은 세상에 축적된 학문을 통해서 결정체를 갖고 하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기 영역과 상을 하나님이 부어준 영적 공간.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크마 그래요. 근데 호크마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운동 쪽이 우뇌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학 논리가 좌뇌 그러잖아요. 그 우뇌 좌뇌가 누가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뇌도 아닌 좌뇌도 아닌 사람의 지혜를 담는 내가 간뇌래 간뇌. 이 간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감이 임하는 것. 인사이트 영감이죠. 근데 이것은 호크마 하나님만이 주는 지식의 셈인 지혜의 셈인데 이걸 자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얘들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일부러 이 엄마들이 성경을 꿀처럼 달고 오묘하게 하려고 성경책을 애 기어다니 둔다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막 기어다니잖아요. 애들은 잡으면 어디 들어가죠? 무조건 입으로.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입으로. 하다 보면 단 거예요. 이거 다네, 이거. 그래도 나이가 1살, 2살, 3살 다네. 이건 단책. 이러다가 잃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사람들이 갈 때 이 제사장도 그렇고 이거 우리로 말하면 술 그러죠, 술. 이거 뭐라죠? 옥깃 그러잖아요. 여기다가도 성경을 다 써놔요. 그리고 사람 모자 뒤에도. 그러니까 나도 읽지만 오면서 내 뒤통수 보면서 읽어라 이거예요. 지독하게 말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호텔에 남바스에 있어. 몇 호.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파피루스. 성경 조각까지 붙어 있어요. 나도 몰라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성경 조각이 붙여놨어요. 이 성경이 있는 문을 드나달라 이거죠. 지독하게 말씀에 붙습니다. 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집에도 붙여놓고 뒤통수에 붙여놓고 옷 바람에 훅 날리면 이거 보면서 읽으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저랑 그 이스라엘 갔다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태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거 누가 막 띠를 하고 있어. 띠. 그 알아보니까 세상에 이 띠가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묶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한 다음에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앉아 있었잖아요. 이유 없어요. 일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말씀을 띠로 먹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청년 때 그 얘기들 이게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읽어. 그래 말씀을 하여튼 쓰고 읽고 나중에는 딱 누우면 말씀이 보이게끔 예수님 사진을 천장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눈 딱 뜨면 예수님 보이게끔. 근데 그날따라 따로 살고 있는 둘째형이 왔네요. 난 문을 나갔지. 이 형이 이제 잘라고 자다가 으아! 너 저 당장 찌라고.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 어떻게 나 더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든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 예배 올려가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 말씀 더 읽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을 주목해 보실 텐데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이대로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인생의 위대한 역전을 이룰 것인가 그 말씀에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매번 말해도 매번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마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내년 1월 1일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2018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말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있는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호흡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명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